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벌써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심으로 그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세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율법의 말씀,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 전에 거룩하게 할 것을 벌써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였었냐면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 옷을 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결하게 하고 또한 자기의 옷을 빨며 또 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셋째 날까지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막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막을 나중에 이제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막이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성막의 내용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유, 성막 한 번만 읽는 것도 너무 힘든데 두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 도대체 성막을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읽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은 것이 바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옷을 빨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옷을 빨며 거룩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날까지 기다리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셋째 날까지 기다리며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을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에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라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시내산 위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내산의 그러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시내산이 영험한 산인가 보다 하면서 무엇인가를 그 산 자체를 거룩하게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도 그렇습니다. 성지순례 가는 것, 제가 1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땅 자체가 거룩해서 그곳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지라고 해요. 그곳이 거룩한 땅. 우리가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곳을 성지라고 부르고 또 왜 시내산을 또 우리가 왜 그 성지순례를 갑니까?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 함께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게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래서 신의 산에 갈 때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거룩한 어디를 갈 때만 해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또 이제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그 임재가 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준비되었을 때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고 우레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막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오늘날에도 그 비가 많이 오는 그 중국의 그러한 그 뭐 일본이라 그런데 보니까 구름이, 희한한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뭐 그렇게 뉴스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었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구름이 나타나게 되면 저게 뭐야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에 이 시내산 위에 아침서부터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름과 번개, 이 우레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모세와 백성들은 진에서 나와서 산기슭 가운데 다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이러한 그 시내산의 장면을 볼 때에 이것을 무엇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 하면 성막 안에 또한 성전의 그러한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성전의 그러한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의 가장 거룩한 그러한 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성소. 근데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었나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곳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그 지성소 밖에 있는 그 성소의 공간을, 그 성막의 공간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상과 또한 그 금촛대와 기도의 분향단이 있는 그곳을, 성소까지는 또한 그 제사장들이 와서 그것을 그 떡을 바꾸고 또한 향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되어진 그러한 제사장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또 성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성전도 동일합니다.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지성소에는 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내산의 그러한 모습이 그렇죠. 아무나 들어오게 못합니다. 아무나 들어오게 못해요. 이 시내산 위에 유일하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론도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나중에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뭐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만, 허락한 곳까지만, 경계선까지만 올라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설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것까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어떻게 우리가 생겼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의 단서는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세상의 방법으로 막 오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러한 신의 산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경고하시냐 하면 모세는 그 신의 산으로 부르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백성들이 밀고 막 들어와갖고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지 모세만 거기 올라갈 수가 있어? 하면서 호기심 가는데 헛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자기의 방법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또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을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께로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칠까라고 칠 수도 있다라고 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헛된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어떠한 자긍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고 무엇을 깨달아 알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바로 계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눈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유일한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계시의 그러한 기준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를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는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다스림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모세가 올라가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서부터 무엇이 나올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이제 내일 말씀 딱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경계선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모습이 어디에 드러나 있을까요? 이 십계명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은 그 오류에 빠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의 지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의 어떠한 통로인장, 지금도 성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양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